우리 찬송가 123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길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지나신 소식 들었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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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신주 보였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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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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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니 보고 절하고 그 고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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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방역이 지침에 따라서요. 우리 교회 이 전체가 한 60명까지 우리 본당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간격을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간격을 넓혀서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빈자리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표 붙어 있는 자리 거기에 지정석으로 삼아서 그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 또 이렇게 좀 너무 가벼운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은 현관에 KF94 마스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마스크로 교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길을 인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과 평화와 또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오셔서 어둠과 죄악과 고통과 전쟁과 단절과 미움과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로부터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성탄은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에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전화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의 희망의 메시아로, 평화의 메시아로, 사랑의 메시아로, 기쁨의 메시아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중앙에 세워진 이 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이 불을 켭니다. 이 밝은 빛은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6장으로 인내 찬양을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구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첫번 크리스마스 때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아침에 온 누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눈먼 자와 포로된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 눌린 자와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빛으로 오신 주님, 동방박사들을 별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들을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예배로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예배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과 27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은 나를 살리죠.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12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손길이 아니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백성 맞으라 옮겨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주영길 원로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 주님 전에 5번째 촛불을 붙였나이다. 이 촛불은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와 목자와 양떼들에게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알려주신 밤하늘에 빛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별빛입니다. 이 성전에 밝힌 촛불로 모든 열방과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모양으로 말구 위에서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우리 아기 예수님,
당신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치기를 아까워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아왔나이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그 위에서 태어나신 그 성김의 자세를 본받아 행하기는커녕 성김만을 받기를 원하는 불쌍한 죄인들이나이다. 아기 예수님, 불쌍하고 죄 많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구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과 아직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심령들, 아기 예수로 오신 구원의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여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르며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지고 주님의 영광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캄캄합니다. 세상이 너무 답답합니다. 숨쉬기 힘듭니다. 밤낮 마스크 쓰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찌 이리도 모른 척 하시나이까. 저희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를 박멸시켜 주시어서 주님 교회에 불 밝혀주시고 마스크 벗어제치고 마음껏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 이오니까 병들어 고통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치료해 주시고 배고파 굶주린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먹여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평화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단신의 비밀을 더욱 자세히 풀어 깨우칠 수 있도록 입술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성탄의 큰 선물로 기쁜 소식을 주신 아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송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며 말구유에 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고 무엇이기에 이처럼 크신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말로 다 할 수 없고 또 마음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성 담아 성탄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또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주님, 한화 지금 작금의 지구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사경을 헤매는 자들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모든 환처들 약한 부위들 어루만져 주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4장 16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또 훗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일들 다시 한번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 통하여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아직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한 곳에 복음의 광채를 밝히 드러내는 빛의 사자들로 살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 맞이하여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작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인간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은 탄생 혹은 나심의 의미라기보다 오심의 의미가 더 강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규례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이 본문에서 밝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특별히 오늘 보면 18절 19절은 구약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역, 선지자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보내서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탄생하신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았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공식적 위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이 복된 소리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당신을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원래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단어의 의미가
상처나 억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춰지자 크게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구원의 소식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은 인류의 참 소망이 되는 소식입니다. 원래 인류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인 이 인간 아담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에덴의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죄를 범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혼돈 또 공허 가운데 빠져서 지금 혼미한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환경적인 이런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범죄 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되었습니다. 수고는 계속하지만 땅은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만 내어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 인간에게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가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난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심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마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도 그 수고의 대가가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그 수고의 대가를 이러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환경적으로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난하게 된 인류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이 필요했고, 이런 인류에게 구원의 큰 기쁨, 좋은 소식,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예수님이지 무슨 선물을 주고 받고 어디에 가고 또 무엇을 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 성탄절은 본질에서 벗어난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요 며칠 동안, 아니 지난 몇 주 동안, 야, 성탄절에 뭘 할까? 또 누구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성탄을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본 이 본문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붓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로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 그래서 적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들을 우리는 포로라 그렇게 말을 하죠.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그 포로에게는 자유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에게 완전히 구속됩니다. 지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바로 죄악의 포로가 된 자들, 그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온 인류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이 뭐냐면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태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 자연 생육법에 의해 태어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 죄의 포로로 태어나, 죄인의 신분을 태어나요. 이렇게 이 온 인류가 죄의 종,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미혹되어서 죄를 범한 결과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죄는 우리에게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 미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한번 범하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에 사로잡히게 되고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사탄은 안면몰수해 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계속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올무에 걸린 동물이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더욱더 꽉 조이는 것처럼 그 죄는 우리를 더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굳게 다져지고 죄의 권세는 더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꼼짝없이 죄의 올무에 걸려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온 인류는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의 종,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처럼 죄의 포로로 태어나고 또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 인류를 죄 가운데서 해방해 주시려고,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포로가 된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종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다 지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급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의 장부에 더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지워줬다. 내가 너의 죄의 값을 다 갚아줬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포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계속 여기 18절 보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 그들도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이 삼라 만상을 볼 수 있는 육안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삼라 만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눈으로는 영안을 가지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부패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영적인 안목, 이 영안이 다 파괴되어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안이 어둡고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하에 육신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이 영적인 안목을 상실한 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미개한 그런 종족이라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 나체로 사는 저 아프리카 저 부족들, 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의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흥사님들이 부흥회 때 종종 우스갯소리를 뭘 하랍니까? 승려도 외나무다리 눈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자칫 발을 짚으면 넘어지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아이고 부처님만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의식 가운데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런데도 인간의 본능은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개한 종족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충족을 주느냐? 그것 때문에 다시 잃어버린 영적인 안목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인도나 어떤 고행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며칠 전에 보니까요, 어떤 저 인도의 노인 한 분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 이 한쪽 손을 안 내렸더라고요. 그래 아예 이래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평생을 손을 안 내렸대. 여러분, 이런다고 영적인 눈이 떠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덕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렸으면 영적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불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려서 이 어두워진 세상, 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정작 중요한 이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이 영혼의 충족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삶을 낭비합니다. 뭐가 우리 인간에게 가치 있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다 썩어 사라지고 없어질 이러한 것들을 마치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살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에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자기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는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이거 나도 언젠간 다 예수 믿을 테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 막 자기 부인 발목을 붙들고 안 갈란다 그렇게 악을 쓰시다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본질적인 것,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서 육신의 세계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살 때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를 해방하러 오신 주님, 또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 것들로 우리의 영이 또 영안이 좀 어두워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18절 계속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눌린 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상처가 났다, 또 깨트려졌다, 억압받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눌려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참된 평안과 자유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할 때에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이 눌리게 된 근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죄의 세력,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완전히 죄에 포로된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귀의 짓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육신의 평안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전부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뭔가 계속해서 쫓기며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눌린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린 자 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유 주님 나는 아무런 짐이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예? 우리를 짓누르는 그 육신의 짐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로움을 주겠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또 그 질고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바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눌림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움으로 다시 대치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희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를 선포하는 해, 그런 의미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받습니다. 또 노예들도 다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다.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희년이 되면은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49년째도 하지 않고 50년째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짐승들과 땅도 휴식을 취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판 집이나 토지도 다시 다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이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이게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죠. 그러나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희년은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다 넘어가 버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오늘 본문 18절 19절 이 말씀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 예표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가 오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께서 구원의 복음, 포로된 자에게 희년을 선포해서 자유로움, 눈먼 자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인 복의 하늘, 눌린 자 그 눌리는 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행여 아직도 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한 자가 되었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시라.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은 희년이 선포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일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인가 사로잡혀 아직도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성탄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이 세상에만 코를 박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살고 끝나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인가 계속해서 짓눌려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잉태하고 또 죄 중에 출생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계획대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 구원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무엇에 사로잡혀 포로된 생활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늘 눈물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하지 못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하여 골몰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인가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는이 선포되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으로 찬양할 때입니다. 성탄절인데요. 희망과 평화와 또 사랑과 기쁨의 이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늦은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끝날에 주시는 축복의 담비를 사모하고 또 새해 주실 약속의 말씀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늦은 묘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때문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송년주일 2부 오전 2부 예배 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다음 주 금요일 31일 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한 해 정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문 또 새해 소원 기도문 준비하시고 또 감사 예물도 준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에 그 체온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위에 톡 튀어나는데 이렇게 손을 떼나 얼굴을 떼면은 그냥 체온만 나오고 그 밑에 손을 집어 넣으면 체온과 함께 소독약이 같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촛대를 바꿨는데 우리 김태하 권사님이 예쁜 글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또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급해 주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희년을 선포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시니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즐거움이 회복되며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니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